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내용인데 도망을 쳤는데 참 애매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피신이 와 있다 보니까 전투에 참가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전투에 다윗이 참여해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게 된다면 아마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왕이 됐을 때 왕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그것을 통치해 나가는 기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앞절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을 쓰러뜨렸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쫓겨온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참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고 결국 아기스는 다윗이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2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가장 먼저로는 다윗이 왜 꼭 블레셋 땅으로 피해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정말 사울이 계속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아마 광야에서는 피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되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블레셋 땅으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피하고 보니 그가 참 애매하고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는 참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를 떠나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라는 안전한 그 자리에 우리가 숨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으로 피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피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예매한 상황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하고 안정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을 가장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은요 안정감을 줍니다.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그 안정감을 주는 것에 더 신뢰를 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야보다 더 위험했던 것은 다윗에게 블레셋 땅이었던 것입니다. 안정감을 주는 사울의 그 추격에서 피할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블레셋 땅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더 위험했던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으려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안정감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욱더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런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정이나 어떠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그런 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그런 것이 절대 안정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이 세상에는 광야와 같이 불안정한 삶인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진 것, 어떤 물질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이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이죠. 돈도 절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고 힘이나 권력도 절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있다고 해서 다윗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사울에게서 안전해졌던 것처럼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리가 택한 피신처나 그 안식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취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혹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에 피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라고, 혹시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위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안정감을 주는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 애매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일 새벽에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이 어딜 가나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애매하게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애매한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때론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징벌하시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 선택이나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불완전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그 길에서 빠져나올 길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안정감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나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으려 했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받고 있었다면
그 안정감을 주는 것들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안정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어디에 위험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겠습니다. 또한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에게 거짓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들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로는 설사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에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